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이야기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벌써 부활절 지난 지 2주가 되는 아침입니다. 부활절이 2주나 지났는데 왜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첫 장면은 여자들이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기대하고 갔지만 무덤은 비었고 예수의 시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불안함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믿음의 여인들, 또 그 믿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믿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 5절로부터 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찾을 때에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한 그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억을 환기시켜 주니까 그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신 것이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서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모여서 예수님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안 보이냐?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 떠는 거 안 보이냐? 근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여자들을 오히려 질타를 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시간 이상 매달리시면서 점점 돌아가신 것, 군인들이 예수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던 것,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진 것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개인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데 드린 것,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 사망의 힘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죽음은 다 끝난다고, 죽음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독교인들은 왜 바보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냥 살아있을 때 인생을 즐기고 흥청망청 잘 살고 즐기면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협박도 하죠. 너 한번 죽어볼래? 사탄의 무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하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지만 어떤 제자들은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의 부활을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의 다른 뜻은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완고한 마음, 무뎌진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다 녹아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것 말씀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는 몇몇 부류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율법 선생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사두개인 사람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믿는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에는 꼭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작정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전통으로는 장남이 결혼할 때 그 형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나, 뭐라고 말할까?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과연 첫째의 아내인가 막내의 아내인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지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 7형제가 다 죽게 되고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다 죽은 다음에 누가 부부인가 물어본 질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사두개인 너희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모르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면 다시 말해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마치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말한 거죠. 천국에 결혼 생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건가요?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덴 동산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조성하신 그런 곳인데 혼자 있는 아담을 모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이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불완전하다. 뭔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필을 보내주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돕는 배필이 없어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모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제 아내 얼굴 보니까 천국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사두개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말씀하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세는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민족의 조상, 어딘가 무덤이 있고 이미 죽어서 장사되고 다 썩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 영생이기 때문에 살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으로, 다른 성경에는 유령으로 생각을 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문 닫히고 창문 닫혀 있는 그 제자들 모이는 방에 호련히 나타나셨는데 과연 영으로 나타났을까 아니면 사람으로 나타났을까요? 몸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전문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서 아기 예수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존재하던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영적인 존재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인데 어떻게 타락하고 더럽고 그런 육체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선과 악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이다, 예수님은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것은 환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도 없다. 신은 죽지 않으니까. 따라서 부활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4대 성인처럼 그냥 뛰어난 인간, 훌륭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었다. 모든 기적은 하나의 눈속임 같은 것이다. 하나의 마술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해안가를 걸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땅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가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라고 한 거다라고 말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을 먹이셨는데 그것은 어떤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자기 모든 것을 딱 냈을 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어른들이 자기들의 품에 있는 음식을 다 꺼내서 나눠 먹기 때문에 다 먹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넣었는데 3일 동안 회복하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틀린 생각, 다 잘못된 생각, 다 악마 같은 생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육체까지 부활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여기 먹을 게 있냐? 그런 다음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럽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부활 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He appeared in another form.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한 절 말씀은 원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한 절로 축약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시골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과 피다 말씀하셨던 것,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것들, 예수님 잡히시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날은 저물고 이제 엠마오 마을 입구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마저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붙잡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같이 유하십시오. 이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같이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때 떼어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찹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분이 언제 예수님이 무엇할 때 알아차렸다고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줄 때 이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들고 잔을 가지고 나눠주실 때 그 순간이 겹쳐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닫혔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오는 걸 보니까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던 여자들, 주님께서 평안하냐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2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찾아 헤매던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야 그랬을 때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때 알아차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창도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나이를 먹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셔서 아이로 성장하시고 소년으로 자라셨다가 청년이 된 다음에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언젠가 그 몸은 썩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모습은 2000살 먹은 할아버지 모습이냐? 아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찔리신 그 손의 못자국,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를 맞이한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볼 때에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모습 그대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천사들은 우리에게 말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그릇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알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때예요.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르는 거 저도 많습니다. 천국 가봐야 한다라고 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을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육신이 부활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아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혼혈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현재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게 마련이고 그 노쇠하게 되는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언젠가는 그 몸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옷, 영생하는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옷은 약한 옷입니다. 병들기 쉽고 고통당하기 쉽고 아프고 지치고 언젠가는 사라질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에는 그것을 입으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부활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어져 버릴 옷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그런 몸, 그런 육신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는 자는 부활하면 영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그들도 육신의 부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벌,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 거라 그랬었는데, 고통을 받을 거라 그랬었는데, 죽은 이후에 몸이 없다면, 영만 있다면 고통을 받지 못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만 존재하는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부활해서 육신을 갖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는 사람들, 복음 증거에 대한 또 다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더 생생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으면 부자가 말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 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분리가 돼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 천국이 있듯이 지옥도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유령처럼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은 영광의 몸, 영원한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물리치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천국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80장 찬송하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